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 1절로 7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다 같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의 말씀은 메시아시 또는 그리스도시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메시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때 벌써 다윗이 그리스도를 노래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권능의 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의 권능의 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2절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에 종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임금님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 1절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시편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그 주님은 왕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왕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 2022년도 왕 되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그 권능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능력 있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서로 주님과 내가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함으로서는 2022년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개역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열을 따라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제사장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이제 왕으로서 옛날 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왕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런 왕이 멜기세덱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왕 노릇했던 아주 고대의 왕이었습니다. 신비한 그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이를 신비한 인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는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주님은 그 희생 제사를 어떤 동물을 잡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누구에게나 제사장이 되신다. 제사장은 그때마다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주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온전한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선언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이 이처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제 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대속하신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고백할 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하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그것도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제사장이십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대속주이심을
알려줘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를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하여라고 표현하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다.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최후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이제 사도 바울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 다시 살아서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주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늘 서게 하옵소서. 2022년도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림줄로 놓고 보실 때 너는 합격이다, 너는 삐뚤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실지,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제대로 쏜 화살이다, 삐뚤어 나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지, 너는 관역을 못 맞췄구나, 삐뚤어 나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2022년도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탐욕된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2022년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구세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은밀하게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꼭 받게 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의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2022년도에 꼭 누리심으로 고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도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제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심판주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